비몽사몽 간에 깨어나야 되는데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들이 깨어나야 돼요. 영들이 깨어나야 되는데 그때 한 소리가 들립니다. 일어나라. 영의 귀가 열려야 이 소리가 들립니다. 일어나라. 마지막 때도 이와 같이 나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천둥 번개와 같은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런데 듣지 못하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 깨어나야 되고 영의 귀가 특별히 열려야 됩니다. 그 영의 소리 듣기를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야 돼요.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귀를 쫑긋 이렇게 하고 무슨 말씀을 나에게 하실 건가,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 것인가, 이걸 기대하면서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 듣기를 바랍니다. 버림받은 자가 있죠. 버림받은 자가 있고 버림받을 자가 있습니다. 택함 받은 자가 있고 택함을 받을 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다른가? 뭐가 다른가? 음성을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 그 차이죠. 듣고 순종하면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시대 흐름에 택함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떤 교훈, 어떤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할 것인가? 오늘은 이것을 함께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성경적 가르침은 성경에는 비교법, 대조법, 하라, 하지 마라 이 말씀을 선명하게 써놓았기 때문에 그것만 제대로 따라가도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처럼 너희도 불순종하려냐? 그들처럼 멸망받을 것인가? 그걸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너희는 순종하여 복종하여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날 선택하라. 이 말씀을 우리 앞에 이렇게 펼쳐 놓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가? 아니면 늘 불평, 불만, 원망하는 삶인가? 내 안에 쓴뿌리, 상처가 있으면 불만하게 돼 있어요. 불평하게 돼 있습니다. 늘 뭔가 못마땅해, 매사에 원망해,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저주를 불러들여.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 자신 때문입니다. 납니다. 나로 인하여 축복이 내려오기도 하고 나로 인하여 저주가 내려오기도 합니다. 저주 가운데는 다양한 우상 숭배를 해. 자기 마음에 뭔가 더 좋은 것, 흡족한 것, 좀 더 잘 되고 싶은 것, 이 마음이 급하니까 빨리 잘 되는 것, 얼른 결과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을 찾아다닌단 말입니다. 그러니 결국 그것이 탐심이고 우상 숭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길 것인가? 이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 안에 온갖 것, 모든 것 전부 다 들어있는데 그걸 찾기에는 지루하고 인내심이 부족하고 끈기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항상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고 선택은 자유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누구 탓할 겁니까? 다 자기 탓이지.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하여 구원을 받으라. 어떻게? 순종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이것이 믿는 자의 기본이죠. 좁은 길 걸으며 가나안에 입성하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라. 그렇게 하기를 힘써 아셨죠? 힘써 자원하라. 뭐든지 억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전부 다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자유하는 율법, 자유하는 믿음, 이것이 곧 사랑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선한 마음이면 선한 선택을 할 것이고 악한 마음이면 악한 선택을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진리의 가르침 그대로만 따라한다면
반드시 선한 결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마음 지키기에 힘써야 합니다. 애써야 합니다. 힘들다고, 괴롭다고 자기 마음을 놓아버리면 안 됩니다. 이 시간에도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를, 우리를, 나를 강력한 권능으로 간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간섭하고 계시죠. 간섭을 받는 자는 우편에 있는 자, 우편. 알곡이죠. 구원입니다. 순종하는 자입니다. 복음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자. 범사에 감사하고 경건의 능력, 경건의 모양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선택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첫째,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 두 번째,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자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 거룩해 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성령님으로부터 거룩해 하심을 입은 자들. 그리고 진리와 믿음으로 구원받을 성도들. 이미 1차적인 구원은 이루어졌죠. 출애굽했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성화의 구원까지, 영혼의 구원까지 우리는 점차 자라가야 되고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부르심을 입었어요. 부르심을 입었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택하심을 입어야 돼.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받은 자는 적으니라. 택함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을 자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멸류관을 벗어 주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다 멸류관을 받아야 돼. 멸류관을 받지 아니하면 벗어 주님께 드릴 멸류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행하고 실천하고 순종한 그 모든 것들이 복이 되고 멸류관을 얻을 수 있는 근원이 되고 원리가 되고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자로서, 말씀 듣는 자로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날마다 우리는 매 순간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죠. 말씀은 사루 2장 13절로 14절.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아멘. 너무 감사한 말씀이죠. 너희를 부르심에 순종하고 선이 구별되고 그래서 영생의 길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원하시는데 우리는 더 원해야 됩니다. 더 많이 원해야 되고 전부 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 부르심과 택하심, 그것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삶 살아가는 나날 가운데 거룩해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데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이 찾은 바 되어야 돼. 우리가 들켜야 되고 하나님 손에 들려 있어야 되는 영혼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되고, 그래서 아들이 되는 거죠. 아들. 영광의 구원을 받게 하시는 그날까지, 지금은 과정 중에서요, 끝난 게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 함이 아닙니다. 계속 진행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 진행되는 과정 중에 있죠. 이런 자들은 우편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편. 그러니까 우편 신앙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을 전부 다 걸어서라도 우편 신앙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한편 좌편에 있는 그들,
그들은 하나님이 그 나라에 들어옴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허락하는 사람이 있고 허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행악의 종자들이죠. 들어옴을 허락지 아니함으로 거절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였고 우상 숭배하며 불순종으로 광야에서 다 멸망받았습니다. 엎드러져 죽었죠. 가나안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들처럼 불순종하여 광야에서 엎드러지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알게 하시죠. 그러니 그들은 불순종하는 행악의 종자들입니다.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죠.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받을 그 언약이 있었어. 그런데 예정되어 있었어. 그런데 취소되었어. 취소. 거절되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못된 것들입니다. 구원을 받으면 선한 것들이고 구원받지 못하면 못된 것들입니다. 사르 2장 9절로 12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심판받는데 내주는 행악한 종자가 있다니까요. 다 구원받는다. 전부 구원받는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건 아니에요. 구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항상 구별하시고 나누고 계십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사단이 활동을 하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후로도 사단은 활동합니다. 그 사단은 모든 능력과 표적과 이게 거짓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불의의 모든 속임, 하는 것마다 전부 다 속임이에요. 처음에는 알 수 없어. 이해할 수 없고 구별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단이라. 정체가 드러나는 거죠. 꼬리가 밟히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꼬리가 들켜야 돼. 여우꼬리처럼. 아홉 여우꼬리가 있죠.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들은 멸망하는 자가 있고 멸망받을 자는 그들에게 몰려든단 말입니다. 거짓은 거짓끼리, 이단은 이단끼리.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있는데도 그 진리의 사랑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은 거짓을 선택하는 거라. 거짓이 좋게 보여. 그리고 거짓이 진짜처럼 보여. 그러니 미혹되고 속은 거지. 결국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불순종이면서 구원받지 못하죠. 그 반열에 아예 있단 말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 그들에게 보낸단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에 미혹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반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낸단 말입니다. 보내버려. 그러면 그것을 덥석으로 받아들여요. 그것이 참인 것 같거든.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믿는다고. 거짓이 좋아 보여. 이들은 항상 진리를 거절해, 거역해. 진리를 믿지 않고 이게 그들의 원뿌리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받을 자들은 미혹에다가 이렇게 대죠. 미혹에다가 던져놓는 거예요. 미혹받지 말아야 됩니다. 미혹받지 말아야 돼요.
이 미혹받는 이자들은 결국 악한 것을 좋아하고 불의를 좋아하고 멸망받을 것을 좋아하고 거짓 기적과 이적과 이런 것들을 좋아해. 결국 그들 속에는 진리를 거역하고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의 사랑을 좋아하지 않죠. 이 사단의 활동에 그것에 한 표 던지는 거라.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죠. 놀랍게도 불의의 모든 속임을 좋아한다라고 말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보내사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라. 두려운 사실 아닙니까? 진리는 거절하고 불의는 좋게 보고 이게 미혹이요 이게 곧 심판이요 구원함이 없는 겁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귀를 열어야 되고 생각을 열어야 되고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계속 인도하시는데도 그게 아니겠지. 구원이 있겠지. 그러다가 말겠지.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불의의 싹은 아예 잘라버려야 합니다. 뿌러지까지 다 뽑아버려야 돼요. 좌편에 있는 자들은 놀랍게도 미혹되고 거짓을 좋아하고 결국 멸망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들은 세상에 속했어요. 세상, 부귀, 영화, 잘 되는 것, 빛과 번쩍한 것, 성공하는 것, 물질을 탐하는 이런 모든 악한 탐심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잘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짓밟고 누르고 또는 잘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잘되기 위해서는 우상숭배를 해. 잘된다라고 하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잘돼 보려고 발버둥 치죠. 하나님께는 불순종입니다. 미혹을 믿고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진리를 죽이는 겁니다.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들은 도무지 진리에 순종함이 없어요. 그러니 불순종이지. 행악의 종자들입니다.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것이 구원이냐 심판이냐 그것을 가늠하죠.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에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 연락에 바쁘고 세상 일에 바쁩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멸하고 아기 목구녕까지 찼을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결국 마지막 때가 되었다. 마지막 때다. 심판 때다. 세상 끝날이다 하여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다 말겠지. 조금 있다가 더 좋은 세월이 오겠지. 더 나은 때가 오겠지. 이걸 기다리고 이걸 바란단 말입니다. 코로나 때도 사람들이 그랬어요. 1년 지나면 낫겠지. 1년 지나면 더 좋아지겠지. 1년 후에는 회복되겠지. 더 좋아질 거라고 계속 그것만 믿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의 미혹이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는 영을 주면 멸망하는 겁니다. 더 좋아지고 더 나아지고 더 새롭게 부흥되고 건설되는 게 아니라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시절은 더 악해집니다. 그렇게 말할 때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듣고 싶지 않은 거라. 그 말은 거절하고 싶은 거라.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잘 됐으면 이제 좋겠고 빨리 부흥했으면 좋겠고 더 잘되고 빨리 회복하기를 바란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어려움의 시절을 견뎌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시절이 어떠한지 마지막 때가 가까이 다가왔다. 이걸 빨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으리라. 이걸 뭘 말하고 계십니까? 노아의 홍수 때와 똑같다. 사람들이 그때와 같이 세상 연락에 빠져있고 자기 욕심에 빠져있고 자기가 이루고자 계획하는 그 일에 몰두하고 있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는 겁니다. 노아의 때, 인자의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죠. 같은 현상입니다. 지금도 세상적 유혹, 삶에 빠져서 부어라, 마셔라, 화려한 것, 나을 거야, 더 잘 될 거야, 더 좋을 거야, 더 괜찮은 날이 올 거야. 그걸 기대하죠. 세상은 날이 갈수록 흉흉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그들은 홍수가 나서 멸망을 받을 때까지 몰랐다, 깨닫지 못했다. 시절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구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멸망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결국 자신의 죄와 심판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회개할 때, 지금은 돌이킬 때, 이제 악을 그만 끝낼 때, 옛 습성에서 이제 선한 마음으로 선한 길로 계속 되돌아와야 됩니다. 뉴턴이죠. 회개입니다. 죄를 지어서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죄, 그것 때문에 죽고 심판받고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깨닫지 못해서 심판받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회개하셔야 돼.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회개 없는 자에게 자신의 죄악을 깨닫는 영을 허락지 않아. 자기가 죄인인 것조차도 몰라. 자신의 죄가 얼마나 중한지 이것조차도 모르니 어찌 회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딱 마지막 결론적으로 한 가지 원하고 구하는 그 기도는 나를 구원하소서. 그거예요.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죽을 때 뭐 필요한 거 있나요? 없어요? 살면서 여러 가지 원했던 거, 구했던 거, 장식했던 거, 이루었던 거,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요양병원에만 가도 가운하고 신발하고 칫솔, 치약, 수건 아주 간단하게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점차적으로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갖춰야 할 것은 무엇인가? 말씀 읽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순종해야 돼. 그런데 아직도 다른 걸 쫓아서 허덕이고 바쁘죠? 바쁩니다. 엎드리셔야 돼요. 셀프 고립해야 됩니다. 스스로 고립. 스스로 고립. 스스로 차단.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돼. 낮 동안에 산만하거나 분주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 저녁 시간에 그것을 털어내야 돼. 차분하게 앉아서 재정비해야 됩니다. 영을 재정비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원고를 쓰려고 그러면은 가만히 있는 시간, 오랜 묵상 시간, 그리고 말씀 읽는 시간, 이것이 필요해. 그리고는 말씀을 이렇게 써내려가기 시작하죠. 원고 정리를 합니다. 산만하게 막 돌아다니고 번잡하다가 이게 글이 써집니까? 안 써져요. 많은 시간 차분함, 그것이 요구되고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번잡하다가 뚝딱 나와서 주여 이게 되는 줄 압니까? 항상 정해진 그 시간에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재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습관을 만들어야 돼. 습관. 석 달 가야 습관이 이루어져. 석 달이 뭐 깁니까? 3년도 아닌데. 삶 가운데 우리는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되고 심판은 반드시 있고 마지막 때는 곧 온다. 그 시절은 반드시 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멸망이다. 이 생각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을 점검하는 것. 노아의 때는 그랬지만 너희는 이렇게 하라는 그 교훈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깨닫지 못하면 짐승의 숫자입니다. 666. 자, 6일까지는 열심히 살아. 짐승의 시간이죠. 사람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7째 날 안식에 들어가야 돼. 그래야 편안해. 순종함으로 택함을 얻으면 888이 되고 깨닫지 못하면 짐승의 숫자 666. 순종하여 택함으로 구원을 얻으면 888. 기억하세요. 666과 888 그 사이에 777이 있습니다. 땅과 하늘 그 사이에 인간의 삶, 내 인생의 삶을 사는 가운데 우리는 세상에 살았다가 영적으로 살았다가 중간 삶을 살죠. 중간 삶. 점차적으로 888로 가야 될 줄로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다음에 888로 들어갔죠. 겨우 8명. 888 여기 들어가야 돼요. 지금 우리는 777 그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간단해요. 666으로 살 것인가 777로 살 것인가. 이 7째 날은 안식의 날이니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켜야 합니다. 구별하십시오. 구별. 세상에 있고 삶 가운데 있으면은 시간은 한도 끝도 없어요. 계속 할 일이 생겨요. 바빠요. 분주합니다. 산만해요. 그러나 모든 걸 딱 적고 기도하는 그 시간, 정해진 그 시간 모든 것을 셧다운하고 이 자리에 앉으면 정말 편안해요. 이제 다른 거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안 바쁘잖아. 산만하지 않잖아. 이 자리에 오면 정말 좋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의 평안이에요. 구원과 안식도 그와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야 돼. 그런데 그들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지금도 참고 계셔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복종이 없어. 도무지 순종이 없는 거예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올리고 심히 적으니라. 수많은 인구가 있고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구원받을 자는 심히 적으니라. 그런데 우리는 미혹되었죠. 나는 구원될 거야. 나는 구원받을 거야. 이게 미혹이지. 뭐가 미혹입니까?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속에는 스스로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도 들어있어요. 어떻게 해서 자기 자신이 구원받을 거라고, 구원을 얻었다고 그렇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겨우 몇 명뿐이니 8명이라. 888 기억하세요. 노아가 방주를 준비한 세월은 몇 년이었죠? 120년이에요. 120년. 120년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렸는데 인간들이 순종하지 않아. 불순종해. 하나님을 믿지 않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아. 그러니 이제 때가 참해. 120년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받는 시간이라 그렇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노아가 방주를 준비한 세월은 120년.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받는 시간은 120년입니다. 인생 살 동안 변화받아야 돼. 죽으면 기회가 없어.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는 그 세월, 내 인생의 그 날 동안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들은 여전히 복종도 아니하고 순종도 아니한 불순종의 상태였죠. 그래서 때가 참해 노아의 가족 8명. 그들만 구원의 방주로 들어갔고 문은 하나님이 닫아버렸어요. 문이 닫히면 열어주소서 아무리 두드리고 울부짖어도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다시 열려지지 않아요. 안 열립니다, 여러분. 문 열렸을 때
기회 있을 때 그때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심판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끝까지 가다가 문을 닫아버리는 그때가 온단 말입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마지막 때와 같이 동일한 현상이에요. 하나님은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변화받기까지, 성령으로 변화받기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린단 말입니다. 기회를 얼마나 줘야 돼요? 120년 줬으면 많이 준 거 아닙니까? 1200년이 걸린다 할지라도 그들은 변화받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불순종하니까, 거역하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행악의 종자들이죠. 단 한 번 행명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는데 아무리 수많은 설교와 말씀과 성경을 들이대도 안 믿는 거예요. 말씀과 복음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성령의 강타를 받아야 돼. 택함 받고 구원 얻을 자에게 성령의 강타하심, 그걸 위해 기도합니다. 자신들은 몰라 택함을 받았는지 버림을 받았는지. 그런데 성령님께서 강타를 해주시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겠나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는 불심판이 있어요. 노아의 때에는 물, 이제 앞으로는 불. 세상이 불타고 있어요. 전쟁 일어나 보세요. 여기저기 불바다입니다. 그게 불심판이죠. 이미 불심판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뙤약볕에도 죽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더워서 죽는답니다. 모자를 쓰지 않으면 죽고 물 적게 마셔도 죽습니다. 노인들, 청년들 할 것 없죠. 죽으면은 예외가 없습니다. 순서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형벌을 받으리라. 사로 1장 8절로 9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형벌을 받으리라, 멸망을 받으리라, 심판을 받으리라, 구원이 없으리라.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눈에 안 들어오나 봐. 믿고 싶지 않은가 봐. 그저 복 준다, 잘 된다, 승승장구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축복한다. 이것만 귀에 들어오고 눈에 들어옵니까? 정신 차리세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사로 1장 8절로 9절 찾으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인데 세상에 죄인들이 너무 많아. 더글더글해. 예수를 몰라. 그런데 교회 안에도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많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더 많아.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은 심판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돼.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런 말이 듣기 싫어서 교회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렵고 듣기 싫고 거역하고 싶고 안 믿고 싶거든. 그래서 미혹의 것을 쫓아갑니다. 귀를 닫아서 진리의 말씀을 거역하고 싫어하며 달달한 것, 편리한 것, 자기 귀에 좋게 들리는 그것들에 미혹되어서 그것을 믿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 마음에 맞는 말씀을 원하고 귀가 가려워서 여기저기 스승을 많이 두고 있어. 많이 두고 있어. 자기에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 좋은 말 해주는 사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죠. 그들은 뭔가 솔깃한 것을 제시합니다. 잘 될 거야, 승승장구할 거야. 그게 자기가 원하는 답을 찾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좋습니까? 진리를 말해주는 게 좋습니까?
따끔해도 좋으니 참이 좋잖아. 자신이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답을 얻어야 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 그걸 들어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듣고 지금도 헤매며 시간 낭비하는 자들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정신 차리세요.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불심판의 형벌을 받을 자, 그들은 어떤 자들인가? 첫 번째, 하나님을 모르는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세 번째,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마주할 수 없는 자. 얼굴과 얼굴이 마주할 수 없는 자. 네 번째, 영광의 광채가 없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자다. 무서운 사실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영광, 그 광채, 그것이 우리의 얼굴이 나타나야 돼. 번쩍번쩍 윤기가 드르르 하면서 이렇게 빛이 나야 되는데 우중충하고 답답하고 탁하고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없습니다. 이런 자들도 멸망이에요. 억울합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고 금식해 보세요. 투명해지고 영광이 나타나고 아주 빛 가운데 있게 될 겁니다. 이게 맑아야 돼. 투명해야 돼. 근데 죽음에 가까운 자, 온갖 질병이 이 안에 있는 자, 그들은 얼굴이 탁해요. 많이 탁합니다. 그래서 이 씻어내야 돼. 벗어야 돼. 회개해야 돼. 돌아와야 돼. 기도해야 돼. 금식해야 돼.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데 왜 안 합니까? 왜 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대로 있다가 멸망받아도 좋으니 나는 이대로 살겠다. 뭐 그런 뜻이에요. 마음 돌이키세요. 성경에는 분명히 구원 얻을 자와 심판 얻을 자 이렇게 딱 나누어져 있죠. 처음 서두에는 구원 얻을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갈수록 불심판의 형벌을 받을 자 이걸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 얻을 자 이거 기억하고 계십니까? 구원 얻을 자. 자, 구원 얻을 자는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자들, 성령님의 거룩해 하심을 입은 자들, 진리와 믿음으로 구원받을 자들, 부르심을 입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을 자들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분명히 살후 2장 13절로 14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심판받을 자들은 또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형벌을 받을 자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났다. 그리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자유. 우편이냐 좌편이냐, 그리심산이냐 에발산이냐, 알곡이냐 쭉정이냐, 구원이냐 심판이냐. 항상 지금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장 좋은 것, 더 좋은 것, 최상의 것을 선택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최상의 선택, 그것을 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120년 동안 기다리고 외치고 돌이키라 하여도 안 돌아오는 거라. 기회를 다 놓치고 세월을 다 까먹고 시간을 다 낭비하는 겁니다. 120년 동안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아는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죠. 진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고 진리를 좋아하고 순종하면 세상과 구별되어 영원한 복음에 들어가고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새롭고 살 길을 열어 놓으셨잖아. 그런데도 굳이 외면을 해, 거역해, 거절해. 무슨 신법입니까?
고집이 세요. 고집이 교만이에요. 나는 뭐 고집이 세다 이거 자랑 삼아 말하지 마세요. 교만한 겁니다. 고집이 세다 이거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그건 굉장히 필요해. 남의 말 안 들어. 오직 나는 믿을 거야.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그것만이 진짜 고집이지. 쓸데없는 똥고집은 버리기를 바랍니다. 택함을 받았다는 생각 듭니까? 그러면 구원을 이뤄가야 돼요. 자, 이제 택함을 감사하라. 나를 지으시고 택하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택함을 받았다 하여 믿음의 자리, 말씀 듣는 자리, 예배 드리는 자리까지 나왔어. 그런데도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꾸벅꾸벅 존다. 생각을 딴 데로 보낸다. 사단이 좋아하죠. 큰일 났어요. 대장 큰일 났어요. 김모 씨가 교회 나가요. 괜찮아. 엉뚱한 생각 가득 들게 하면 돼. 큰일 났어요. 예배 드려요. 김모 씨가 예배 드려요. 괜찮아. 꾸벅꾸벅 졸게 해라. 말씀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김모 씨 조심하세요. 사단의 전략에 들어갑니다. 다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편지예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랑과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영광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영생에 들어간다. 동일한 표현이죠. 영생 얻기를 원합니까? 구원 얻기를 원합니까? 네.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야 돼요. 다시 상기하세요. 666으로 살면 멸망, 777로 살다가 888로 다 같이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속죠. 다 구원받는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 거짓 것을 믿고 거짓 것을 좋아하고 미혹된다 했어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구원받지 못해요. 거짓 것을 믿고 거짓을 좋아하고 미혹되게 그대로 놔둔단 말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말씀이 나서 딱딱할 수는 있어.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립니다. 내 영이 구원을 얻는단 말입니다. 구원의 반열 다 함께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들어가는 자는 어떤 자들인지 기억하시죠? 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구원받을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까요? 형벌받을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까요? 형벌받을 자? 네, 좋아요. 주의, 이렇게 빨간 글씨로 딱 써있는 거. 네. 주의하세요. 그거 읽어야 돼. 그냥 글자로 써있는 거는 놔둬도 돼요. 주의하세요. 조심. 이런 거 읽어야 됩니다. 자, 알려드릴게요. 불심판의 형벌을 받을 자는 첫 번째,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을 안 해. 말씀 따로, 나 따로. 들을 때는 듣는데 삶은 개차반. 그게 뭐 믿음과 부합된 겁니까? 아니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얼굴을 마주할 수 없는 자.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던 자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수 없는 자. 말씀이 하나님이잖아. 얼굴을 받고 하나님을 쳐다봐야 돼. 말씀과 마주하세요. 그리고 영광의 광채가 없는 자. 뭐 저는 피부가 시커매서 그래요. 기미가 많아서 그래요. 위장이 안 좋아서 뭐 기미 끼었어요. 아니에요.
영광의 광채는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진리를 좋아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은 이게 얼굴이 빛이 나 광채가 나게 돼 있는 거예요. 회개도 안 해, 금식도 안 해, 말씀도 안 읽어, 세상 좋다는 것만 다 먹어, 술, 담배 다 해, 음료수, 인스턴트 다 먹어, 말씀은 안 읽어. 그러면 얼굴에 광채가 있나요? 없어. 이런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자다. 아셨죠? 무서운 사실이에요. 이거 해골표 그려놔야 돼. 해골표. 해골표. 이 영광의 광채라는 것은 하나님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와야 돼. 성령이 와야 돼. 그러면은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십계명을 받아서 그래서 내려오니까 이 얼굴이 영광의 광채가 얼마나 번쩍번쩍 하든지 영광의 광채를 받지 못했던 그것들이 도저히 쳐다볼 수가 없으니까 얼굴에 수건을 좀 가려주세요.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 정도예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후광, 아우라 그것이 이렇게 나타나야 돼. 그걸 위해서 힘쓰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들이 구원을 얻는단 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따라가며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 얼굴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